지난 61년 동안 여기까지 이 교회가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개척 당시부터 눈물 뿌리면서 그리고 기도로 그렇게 교회를 섬기시던 범천교회의 신앙의 선배님들, 지금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좋아할까요? 예,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다.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 김 목사님 오셔가지고 제가 소문은 많이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만은 참 좋죠. 그런데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좋죠.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한 가지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정말 복된 교회, 또 멋지게 아름답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실 때마다 이웃 교회에 목자 이런 양같이 눈물 뿌리며 가슴 아리하고 있는 교회도 생각하시면서 이웃 교회를 위해서도 잠깐씩이라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을 위한 그 제품들이 정말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이들 장난감도 보니까 첨단 장치들이 다 부착되어 있어가지고 정말 이 옷가지, 장난감, 유모차 이런 게 그냥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편리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어린아이들이 이 스마트폰 가지고 이렇게 노는 것을 보면은 정말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나도 이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자라지 못하고 왜 그렇게 지지리도 못 사는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이런 문화를 누리지 못하며 살았을까? 다시 태어난다면 그런 생각을 또 해보기도 됩니다. 근데 아직 제대로 말도 못하는 아이들이 컴퓨터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기가 막혀요. 정말 기가 막혀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공상 만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런 일들이 요즘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때는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늘 보편적으로 쓰고 있으니까 잘 느끼지 못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늘 쓰고 있는 것 가운데 내비게이션, 이거 여러분 이해가 잘 됩니까? 나는 그게 할 때마다 이상해요. 어디 딱 찍어 놓으면 그냥 골목길 해가지고 그 집 앞에 딱 데려다 주는데, 와, 이거 정말 신기하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 속에서 말하는 그 아가씨는요, 짜증 한 번 안 내요. 아무래도 잘못 가면 잘못됐습니다. 그러면서 요새는 그 또 부르는 것도 주인님, 전화 그러는 것도 있고요. 또 여보 그러는 것도 있대요. 참내 기가 막혀.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도 그 불편했던 어린 시절이 더 그리울까요? 그때 무슨 장난감이 있었습니까? 그저 자치기, 딱지치기, 땅 따먹기, 내 손으로 나무 깎아가지고 당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그냥 그 팽이 후려친다고 하루 종일 얼마나 열심히 후려쳤던지, 밤 되면 내가 오줌을 안 싼 날이 없네.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그런데 요즘 첨단 장치가 부착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아이들, 제가 어릴 때보다 행복한 것 같지가 않아요. 불만이 더 많아요. 아이들이 얼마나 강팍한지 겁나고 무서울 정도입니다. 조그만 녀석들이 골목에 담배를 탁 물피워도 어른들이 가도요, 감추지도 않아요. 내 놈들 이 무슨 짓이야? 이렇게 야단칠 수도 없습니다.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니까요. 요즘은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꼬마 예쁜 애가 있어서 야, 너 참 이쁘다 그러고 머리 쓰다듬 줬더니 큰일 납니다.
그렇잖아요. 성추행 뭐 이래가지고 고발당해가지고 막. 얼마 전에 우리 이 아파트 그 라인에 새로 이사를 온 집이 있어서 저희 집 사람이 그 에베레스트 안에서 보니까 새로 온 애거든.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인사를 해야지. 이제 인사 잘해라. 그러니까 탁 쳐다보면서 우리 엄마가요 모르는 사람 보고 인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다.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 거기다가 참 얼마나 편리한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그 무거운 물동이 이고 다니면서 밥하고 기저귀 빨아서 사용하고 그냥 무명 한복 빨아서 밤이 맞도록 그냥 그 다듬이 방망이로 두드려서 아세요? 그 이제 둘이서 박자 맞춰가면서 그것도 다듬이 돌 2개 딱 놓고요. 4사람이 두드려 대면요. 그냥 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박자가 얼마나 다다다다다다다다. 그것도 모르면서 인생을 노하지 말라니까. 그런 것도. 요즘 뭐 드럼 무슨 난타 비교도 안 돼. 그 청한 그 소리. 숯불 피워서 2사람이 맞잡고 다리미질 해가지고 또 동전 달고 시치미질을 해서 식구들 옷을 입혀야 했던 그때 옷 한 번 입는 게 그냥 입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여인들보다 왜 오늘날 이 편리한 세상을 사는 여인들이 더 불만이 많을까요? 왜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리며 가슴앓이 하다가 견디지를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여인들이 왜 그렇게 더 많을까요? 거기다가 인간은요 그야말로 얼마나 약한지 질그릇 것 같아요. 아무리 큰 소리 쳐도 툭 부딪히면 깨어져 버린다고요. 언젠가 마산 집회를 갔다 오다가요 밤인데 이제 이렇게 오는데 건널목에 딱 섰어요. 근데 내 앞에 차가 한 대 있고 그 차 뒤에 제가 섰고 그 건널목이 그 앞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서 있는데 파란불로 딱 바뀌어요. 파란불 딱 바뀌는데 오토바이 한 대가 그 건널목으로 다다닥 지나가는 거예요. 아, 저거 늦었는데 하는데 아니야 다를까 이쪽 차가 탁 가면서 슬쩍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탁 넘어졌는데 보니까 그냥 그 자리에 가버렸어요. 툭 부딪힌 것 같은데. 여러분, 인생은요 질그릇과 같은 거예요. 툭 부딪히면 깨어지는 사기 그릇과 같은 존재로 인생이 이렇게 약하게만 합니까? 어리석기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나이 좀 들면 이 육체라는 것이 여기저기 약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젊었을 때 어릴 때 대부분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평생 나이 많아져서 고통받는 일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젊을 때요 참 건강 자랑할 것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젊을 때 소주병 이빨로 팍팍 따고요. 오픈에 있는데도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러면 사이다병 탁탁 따고 하던 사람들 나이가 조금 들면 그 이빨 때문에 치과에 다니면서 그때 후회를 하는 거예요. 이거 뭐 얼마나 비싼지 자식들 보고 해달라고 하기가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냥 견디는 사람들이 얼마나 오늘날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요즘 담배가 얼마나 몸에 안 좋은지 모르는 사람 없을걸요? 다 압니다. 오죽하면 실내에서만 금연하는 것이 아니라 길가에 다니면서도 담배 못 피우게 한다면서요. 그 벌금 물린다고 그러대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요. 얼마 전에 제가 모 병원 앞을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 무심코 이렇게 올려다 봤더니 중간층의 베란다에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 선생님이 그 베란다에 나와가지고 담배를 착 피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고 야 인간이 이렇게 약하고 어리석구나. 금방 안에서 환자에게 금연하세요. 술 마시지 마세요. 이렇게 해놓고 자기는 베란다에 나와가지고 쭈그려 앉아가지고 그걸 피우고 있는 거예요. 네? 잠시 후에 정말 건강이 소중하다고 여겨질 때가 되어서는 가슴을 치고 후회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이
그야말로 인간은 약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존재인 거예요. 질그릇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런 세상이고 그런 인간이니까 그렇게 약하게 살다가 그냥 부딪혀 깨야지만 할 수 없고 그런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질그릇은 질그릇이되 고린도서 4장 7절의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질그릇인데 그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요,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 곧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그 전능자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약하지만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너는 질그릇같이 약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애써 인정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죠? 우리가 어떤 일에 실패했다고 합시다. 그럼 왜 실패했습니까? 한마디로 딱 잘라서 말하자면 내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실패했다라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한평생 살면서 참으로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실패에는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는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내 능력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라. 이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너는 질그릇같이 약한 존재이지만 내 속에는 보배가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네 능력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라. 이 사인이라는 거예요. 네 능력 가지고 일하다가 실패했잖아. 이제는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의식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거룩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믿습니다 하면서도 실상은 믿지 않고 사는 우리가 아닌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찬양대 여러분은 성자십니까? 성도 여러분 성자십니까? 대답을 잘 안 하시는데, 그럼 이렇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이십니까? 그건 또 대답을 하네요. 그런데요, 신약 성경에 63회에 걸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성자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인트. 이 성자가 곧 성도입니다. 흰말이나 백말이나 엉댕이나 궁댕이나 성자나 성도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에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너희는 이미 거룩하여졌느니라. 너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거룩한 긍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권력이나 돈 많이 가진 사람 앞에서 기죽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으로서의 태도가 좀 당당해야 된다는 거죠. 크게 될 사람은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있는데요. 비록 형편은 어려워도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가 당당한 자상이 밝은 아이들이 나중에 크게 됩니다. 시골에서 이 중학교를 다니는 어떤 아이가 제법 똑똑해서 서울로 유학을 갔대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시골에서 뭐 하는 사람이냐? 뻥튀기. 이 뻥튀기 과자를 만드는 직업이었어요. 이제 학교에서 조사하는 그 학적부에 부모님 직업란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뭐라고 적어야 됩니까? 사실 그대로 적자면 뻥튀기 업 이런 식으로 적어야 될 거예요. 이 아이가 이렇게 적었더랍니다. 아버지의 직업 곡물 팽창업. 이 대단한 거 이거 굉장한 겁니다 이거. 예?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아이가 나중에 크게 됐다잖아요. 예? 여러분이 성자라는 것, 어느 천주교에서 무슨 성자 품을 받아가지고 됐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의인이라는 것, 성자라는 이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질그릇같이 약하고 약한 나지만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니,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사용할 자격이 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능력을 가지고도 자기 능력으로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자의 능력을 사용하지도 않고 힘입지도 못하고 사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을 잘 아시잖아요. 삼손 하면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압니다. 삼손 장사다, 야 삼손 같다, 야 삼손 같다, 야. 그런데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머리털. 얼마나 힘이 셌던지 자기 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이고 혼자서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그 자리에서 간단하게 죽였던 이 삼손. 그런데 이 삼손이 블레셋의 처녀 들릴라에게 홀딱 반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도무지 당할 재간이 없자 들릴라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 조국을 위해서 큰일 한번 해라. 어떻게 하든지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 마음을 빼앗아 가지고 그걸 좀 알아내라. 엄청난 보상을 해줄 테니까 너 이 사명 좀 감당해라. 이렇게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말은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사람의 힘이 어디서 나오다니요? 아니 그냥 타고난 장사라든가 특별한 운동을 해서 힘이 세다, 이건 말이 되지만 힘이 어느 특정한 부위에서 나옵니까? 어떤 사람은 눈에서 힘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귀에서 힘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배꼽에서 힘이 나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부탁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에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기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온갖 아영을 떨어서 비밀을 캐내려고 합니다. 자기 사랑해 하면서 온갖 아영을 다 떨면서 왜 그렇게 힘이 세냐, 그런 힘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냐. 삼손이 들릴라를 놀리죠. 새 활줄로 나를 꽁꽁 묶으면 내가 꼼짝 못한다. 그래서 새 활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묶어놓고는 삼손 귀에다 대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 당신 잡으러 왔어요 하니까 일어나서 우두둑 힘 한 번 주니까 그냥 다 끊어져 버리네요. 당신 왜 난 놀리느냐고, 날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냐고 이러면서 토라집니다. 그러다 새 밧줄로 묶어봐라. 그것도 거짓말. 내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날실에 섞어서 짜면은 나는 꼼짝 못한다. 그것도 거짓말. 그게 들릴라가 이 삼손을 들들 볶습니다. 왜 나한테 거짓말 하느냐? 날 사랑하지 않는다. 앙탈을 부리다가 애교를 부리다가 삼손을 못 살게 굽니다. 그래서 삼손이 또 이럽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내 머리털을 밀어버리면 나는 힘이 없어질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잘 때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털을 다 잘라버립니다. 그랬더니 정말 힘이 없어져 버렸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눈을 뽑히우고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그런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자, 여기에서 보자는 것입니다.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머리털에서 나왔다? 맞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사람의 힘이 머리털에서 나옵니까? 레슬링 선수 박치기왕 김일이는요, 대머리라도 힘만 셉디다. 예?
여러분, 다 그런 게 아니고 나실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나실인이 어디 삼손뿐인가요? 나실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머리를 길렀어요. 그러나 모두가 다 삼손같이 힘이 셌다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닙니다.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14장 6절을 한번 보세요. 14장 6절. 14장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니. 또 15장 1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장 14절. 거기 보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시매. 삼손의 힘이 머리털에서 나왔던 그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그러면 삼손 자신은 이 머리털을 밀어버리면 내 힘이 없어질 거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이론상 맞지가 않은 거예요. 몇 번씩이나 이 들릴라에게 속았잖아요. 들릴라의 속을 뻔히 알고 있잖아요. 새 활줄로 묶어라. 그러니까 묶었더라. 새 밧줄로 묶었더라. 날실에다가 머리를 짜라. 그대로 했는데, 그럼 머리털을 밀면은 내 힘이 없을 거야. 머리털, 자를 거는 뻔한데, 알고도 삼손이 그랬겠어요? 삼손 자신도 자신의 머리털에서 힘이 나온다. 그거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들릴라가 머리털을 밀었더니 정말 힘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라는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 전처럼 그들을 쳐 없애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6장 2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삼손이 힘이 없어져 버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셨기 때문이었더라. 삼손이 가졌던 힘의 원천이 머리털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의 체질이나 근육이나 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했었기 때문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삼손의 머리털은 뭡니까? 나실인의 상징입니다. 보십시오. 나실인이라는 말의 뜻은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삼손의 어머니 마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장 5절에 보면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구별된 나실인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실인,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표로, 그 상징으로 머리를 깎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를 깎지 말라. 머리에서 힘이 생긴다. 지혜가 생긴다. 그래서 깎지 말라. 그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었다는 상징으로, 표로 머리를 길러라 이거예요. 그런데 들릴라에게 머리를 잘려버렸어요. 나실이라는 상징을, 나실이님을 포기해버렸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또한 삼손을 떠나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 나실인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우리는 이미 구별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뭡니까? 불러냈다.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구별시켜 놓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섞여 살고 있지만 실상 신분 자체는요, 이미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나실인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나실인은 구별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이 뜻입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맨손으로 사자를 갈기 찢어버리고 나귀 턱뼈 하나로 그 자리에서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어떻게 살아야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 주신 그 능력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구별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힘 자랑하며 다닙니다. 그거 자기 힘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언제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힘은 언제나 계속되는 줄 알고 말입니다. 그 힘으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방 여자에 빠져서 쾌락을 즐기는 도구로 자기 힘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살아도 여전히 힘이 있으니까 괜찮은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참아주시는 줄은 모르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구별되지 못한 삶을 계속 살면 세상 사람들에게 그 머리를 잘려버리게 됩니다. 뭘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유별하게 믿냐? 적당히 믿지. 세상의 미혹에 넘어가서 그들과 어울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상 사람들이, 친구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지식을 주셨어요. 형편이 살만해요. 세상 사람들도 부러워할 만큼 가진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접근해오는 들릴라가 세상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어울려 지내다 보니까 주일날은 교회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인데 사는 것은 세상과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들릴라에게 머리털을 한 가닥 한 가닥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버리십니다.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삼손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삼손의 힘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나실인에게 다 삼손 같은 육체적인 힘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도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은 육체적인 힘이 아니라 지혜와 리더십과 영적인 권위였습니다. 오늘날의 진정한 나실인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 주신 능력이 다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일에 주신 힘이 있고요.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주신 힘이 있고, 기술인에게 필요한 힘, 예술가에게 필요한 힘, 하나님이 주신 힘이 다 다르지만 각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 시대의 나실인들인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삼손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것인 줄 아는 거예요. 실력도 자기 것, 지식도 자기 것, 남보다 뛰어난 사업 수완도 자기에서 나오는 것인 줄 알고 그것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머리털을 밀려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힘과 능력, 그 지식과 재물로 세상과 어울립니다. 차라리 없었더라면 구별된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것인데 가졌다는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머리를 한 가닥 두 가닥 밀리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뭐. 하나님께 주신 그 능력으로 사귀고 어울린 그 친구가, 쾌락이, 그것으로 얻은 명예가 내 머리털을 밀어버립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 은혜와 능력, 지식, 좋은 환경을 오히려 다 잃어버리고 삼손과 같이 눈도 뽑히고 비참하게 세상 사람들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아이고 예수 믿는다는 게 이거 꼬라지 하구나.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삼손이 머리털에 밀려 나실인의 구별된 삶을 포기함으로 힘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렸던 바로 그 순간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장 22절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비록 구별된 삶에서 떠나 살다가 그 좋은 것 다 잃어버리고 실패의 나락에 떨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 머리털이 자라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무엇을 잃어버리신 분 계십니까? 아직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머리털을 자라게 하시니라.
비로소 삼손이 자기가 가졌던 힘의 근원, 그 능력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해 주시옵소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표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재물을 잃었습니까? 명예를 잃었습니까? 아니에요. 다시 나시린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전보다 갑절로 더해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있을 때 그 힘으로 나시린의 머리털을 스스로 자르지 마십시오. 말의 영향력이 있을 때에, 그런 분들이 있죠. 말의 영향력이 있을 때에 그 말 때문에 머리털 밀리지 마십시오. 지식 때문에, 재물 때문에, 권세 때문에, 건강이나 직책이나 직분 때문에 머리털 밀리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그 가진 것으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께서 주신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구별된 삶을 살면서 오직 나의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믿음을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겠습니다. 나신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별된 삶은 이미 주신 그 능력을 더 크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악착같이 구별되게 살고 볼 일이에요. 우리 학생들 말이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학교에서 말이죠. 점심 식사 도시락 꺼내놓고 식당에서 아이들과 함께 밥 먹을 때 일부러 눈을 감고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오랫동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친구들이 보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젊은이를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기도한다는 게 그냥 가가지고 그냥 기도는 해야 되겠고, 친구들 보니까 창피해가지고 눈을 감는 둥 마는 둥 도시락 넣고 눈 감지도 않고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고 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지도자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삼손과 같은 그런 인물로 택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고 보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능력을 잃어버리신 분이 계십니까? 머리털을 다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이런 능력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런 구별된 삶을 사셔서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이 시대의 나신으로 인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설립 61주년을 맞아서 범천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회복해서 그렇게 좋은 우리 새 목사님, 김 목사님과 함께 크게 부흥하고 도약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교회의 주인이시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준비하고 준비하시고 감추셨다가 이제 이 교회의 리더자로, 목자로 우리 김 목사님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로운 60년을 바라보고 범천교회가 날마다 성장해 갈 수 있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우리의 자식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대보다 다음 세대가 다 하나님 잘 섬기고 구별된 삶을 살아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한국과 세계에 큰 영적 영향을 미치는 교회와
우리의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이 귀한 잔치에 참여케 해주셨사오니 종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늘 범천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뻐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지난 61년 동안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감사하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범천교회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주께서 피 흘려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그리고 이웃교회와 한국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